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시편 103편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구약의 876종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103편 말씀은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앞서간 선배이신 다윗 왕의 시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승리의 왕이죠. 항상 인생을 승리했어요. 그가 항상 인생을 승리했느냐? 아니요. 승리하기 전에 그는 실패도 처절하게 경험한 왕이고, 그 실패 때문에 그 집안이 늘 칼부림이 있었고 피비린내가 나는 아주 살육의 전쟁이 있었던, 심지어는 아주 쫓겨도 다니고 그랬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서 그는 승리의 왕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 시를 그가 쓴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하는 것은, 다윗도 승리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무슨 실수를 했어요? 자기 밑에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잠자리에서 거기를 임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터에서 나가고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 장군, 그 남편이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살인자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자고 살인자고. 보통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정도는 안 짓잖아요. 남의 아내를 뺏는다든가,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자 역할은, 우리가 그 정도의 죄들은 보통 사람들은 안 짓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의 아내를 뺏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 남편까지도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으니까 자기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의 고통이 굉장히 컸죠. 거기다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강하게 책망했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말이, 그 죄 때문에 당신 집에는 이제 칼부림이 날 것이다. 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다윗 왕은 울부짖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집에 그렇게 계속 우한 질구가 떠나지 않았어요. 임신시킨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몸에서 아기가 낳았는데 낳자마자 죽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피비린내 나는 다윗의 집안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괴로웠고, 그랬던 그가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죠. 찬송하죠. 다윗은 노래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통회하는 용서를 그가 막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요. 그 소리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용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죠. 내 병을,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어요. 가지가지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병들이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건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붙었을 때 우리 몸에 병으로 붙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붙어있는 그 병말을 떼내버렸다 이거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해서 속량했다는 건 바로 뭐겠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실패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절망감으로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파멸의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네 파멸의 환경에서 내가 너를 속량했다. 즉 건져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너를 건져줘서 네가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겠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인자와 관으로 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 죽을 환경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너한테 왕관까지도 씌워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될 수 있고 가난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다 죽게 된 환경에서 아무튼 나는 너를 건져서 관을 씌우겠다. 즉 임금의 자리로 내가 너를 복귀시킨다.
앉혀주신다.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 나쁜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바랍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깨끗이 낫고 건강한 몸을 원하고, 울고 싶은 환경에서는 웃을 수 있는 가정의 환경을 원하잖아요. 근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겠다. 만족시켜 준다는 것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너에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바라지 않아요. 정말 풍성합니다. 이게 만족이거든요. 그런데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바로 뭐예요? 새 중에 왕이잖아요. 조그마한 땅 위에서 나무 이가지에서 나무 이가지에서 저가지로 옮기는 참새 같은 것은 바닥바닥바닥하고 날개짓이 요란하게 하죠. 창공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참새들. 그런데 제일 위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날개짓도 별로 안 하는데 제일 높은 파란 하늘 최고 높은 데를 쭉 돌아다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날개짓도 안 해요. 힘도 안 들여요. 그런데 어떻게 독수리는 그렇게 높이 날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 바람을 탑니다. 바람. 이 바람이 바로 뭐였어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독수리는 가장 높이 올라요. 그리고 여여히 자기 힘들이지 않고 날갯짓도 안 하면서 제일 높이 올라서 여여히 아래를 쳐다보면서 창공을 돌아다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바람을 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타면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그러면은 먼 곳까지 쳐다볼 수 있고, 그리고 유유히 우리가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다윗은 실제 그렇게 전개됐을까요? 죄도 용서받았고 병도 고쳐지고 사울왕한테 쫓겨서 그 수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막 굴속으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 다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다윗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멸해서 실제로 속량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좋은 곳으로 다윗은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부하 장군 다윗 밑에는요 38명의 명장들이 있어요. 젊은 장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 우리아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를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 나간 그 사이에
다윗이 그 아내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임신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또 들통났어요. 누구한테? 당시에 유명한 나단 선지자한테 들통이 있다. 나단 선지자가 다 알고 온 거야. 왕이여! 웬일이십니까? 왕이 미친 짓을 했습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한밤중에 그런 못된 짓을 했지요. 대낮에 당신의 아내가 백주 달란에 남한테 농락당할 것이라고. 그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그뿐만이 아니고 당신 집안에 피비린내가 날 거라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를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가버렸어요. 다윗이 막 심장이 떨리는 거죠.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많은 괴로움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 정도의 죄는 안 지켰지만 그와 유사한 죄는 소소하게 우리도 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에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병이 낫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윗 정도의 죄는 안 짓더라도 그 비슷비슷한 죄들은 소소하게 있을 수 있어요. 행위로도 있지만 마음 속으로 있는 시기, 질투의 죄서부터 허영의 죄서부터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죄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야고보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우리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요. 교회 나와서 해도 돼요. 아니면은 이 좋은 이제 가을 선선한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얘기해도 혼자서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때 용서가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세상을 굉장히 의롭게 사신 분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성경을 펴놓고 한 이야기,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이거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피고 자신 있습니까? 그랬어요. 즉 미련한 놈이라고 평생 걸쳐서 그런 욕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럼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사와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급히 사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다 용서받아라. 없는 걸로 만들어라. 우리 인생을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재판관이 옥에 가둘까 염려라는 것은
너를 지옥에다가 넣을 수 있다. 즉, 네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화폐 단위에서 한 푼은 할푼, 니, 뭐, 호주에 0.0001 이것이 한 푼입니다.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 같은 환경에서 못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은 그 자백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한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실수들을 넌 할 것 없이 이 실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유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다 해요.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 이런 실수들이 다 있습니다. 남 얘기 저주하기 좋아하고요. 그런데 남의 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내가 누굴 미워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그 내가 한 것이 자기한테 그대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남을 원망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왜? 그대로 나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로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죄도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걷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는 특권은 축복권이 있어요. 저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들어갑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남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축복을 기뻐하지 않고 저주를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축복권을 빼앗게.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내가 그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것이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말도 못하는 집안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첫째, 이 여성에게 잠자리를 한 것도 즉시 임신이 돼버렸어요.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애가 뵌 거예요.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이 불러가지고 잠자리에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는 절대 피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임신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의 남편이 어떻게든지 이 임신 잠자리한 사실을 숨겨보려고 다윗이 무진 노력을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사령관 보고 들여보내라. 왔걸래. 네 집에 가서 자라.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서 지금 피비린내 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사람하고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굉장히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 우리아 장군. 근데는 자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보내도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윗이 꾀를 낸 게 바로 뭐겠어요? 사령관, 요압 사령관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그 자리 현장으로 이자를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여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 장군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살 길은 노면 됐죠. 그러나 배가 불러오는 건 어떡할 거예요?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인간의 꾀로 절대로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든지 숨겨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숨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의 몸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돼.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그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나는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38편의 다윗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아프고 머리는 무겁고 자기 머리가 무겁다고 됐어요. 내 머리가 무거운 짐이다. 뭐 하나를 그냥 다 지고 있는 거라. 자기 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나는 울면서 다닙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미친 짓을 했나?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왜 전쟁터에 나갔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왜 건드렸는가? 그 죄값을 다윗은 슬픔 중에 다녔다고 됐어요. 내 살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죄를 못 져요. 근데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죄를 짓지요? 마귀가 탁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욕의 귀신이 다윗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고 달빛에 여자가 한밤중에 목욕하는 걸 보고 다윗이 정욕이 일어난 거예요. 정욕이.
그 정욕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도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는 게 참 좋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말씀에만 다 붙들리면 참 좋지요. 그러면서 있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우리야,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를 삼았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겁니다. 왜 남의 네 밑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네가 뺏었느냐. 그 죄값으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뭐예요? 네 집안에 계속 살육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단 선지자의 강한 책망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은요 감추려고 그랬어요. 지은 죄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죄 짓는 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사람은 못 봤지만 하나님은 다 본 거죠.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기 죄를 감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아무도 이 죄를 지은 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죠. 종일토록 신음했다고 됐어요. 종일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물을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고, 아무 재미가, 왜?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내 뼈가 쇠하도다고 됐어요. 내 뼈가.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고 내 진액이 빠졌다고 됐어요. 그러나 다윗의 심령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이때서 이 다윗이 도저히 이제는 못 살겠다. 이때 이 다윗이 마음을 결심합니다. 뭘 결심하느냐? 하나님께 자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자복, 이런 게 바로 뭐냐? 자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다. 그날 밤 미쳤습니다. 왜 하나님 그 밤에 그 우리아의 아내가 한밤중에 목욕하는 걸 내가 왜 보게 되었고, 왜 그 여성을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잠자를 했는데 내가 그때 미쳤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귀가 다윗을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에게 그렇게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날 우리도 시험하죠. 똑같이 시험합니다. 너 저 여자를 건드려봐. 너 저 남자를 건드려봐. 멋있잖아. 저 여성을 건드려봐. 아주 그리고 이 밤을 즐겁게 보내봐.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고 그런 기회를 마귀가 만들어요. 거기에 그 시험에 넘어간 다윗은 인생 조작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괴로워하다가 종일 신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로 한 거예요. 자백하기로 한 거죠. 하나님, 내가 그날 밤에 미친 짓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 짓을 할 때 저는 완전히 마귀의 시험에 제가 걸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믿음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죄를 아뢰었다고 돼 있어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백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살인죄, 간음죄, 그로 말미암아 그 임신한 아이까지도 나는 다 벌해서 죽였는데 네 죄도 내가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이때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용서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이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복귀가 된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어디든지 가든지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 바뀌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이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면서 자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자백은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된다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 좋은 가을 계절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 벤치에 앉아서 혼자 내 입술로 자백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솔직하게. 그런 결국은 죄도 용서받고 결과는 어떻게 되지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전쟁이거든요. 먹고 사는 게 경제전쟁, 병마와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을 많이 치르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실제로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의 시대. 다윗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 우리가 인생의 승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겨지는 겁니다.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해줘야 벌게 되는 겁니다. 병도 하나님이 낚여줘야 낫는 겁니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승리했죠. 이때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오늘날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왼쪽 지중해 쪽으로 보면은 지금 한참 이스라엘이 거기 폭격하고 있죠.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가자 지구. 그 가자 지구가요, 옛날 블레셋 군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이에요. 옛날 이름이 그 지역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윗을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숫자가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냥 그 저쪽에서 전쟁으로 쳐들어 우리가 이쪽에서 나가서 무조건 싸우지 않고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쭌 거예요.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가 나를 쳐들어 왔는데 우리 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싸우러 나가지 말아라. 그 군대의 뒤를 돌아라. 구체적으로 뒤로 돌아서 그 뒤에 가면은 뽕나무 숲이 나온다. 그 뽕나무 숲을 지나라. 그리고 나면 뽕나무 밑에서 딱 잠복해라. 너희 군인, 네 밑에 있는 부하들하고. 예, 그렇게 할까요? 예, 뽕나무 밑에 너희들이 잠복하고 있으면 뽕나무 위에서 사람들 걸음 걷는 소리가 나올 거다. 그냥 뽕나무 밑에 너희는 딱 그냥 땅바닥에 딱 자빠져 있어라. 그럼 뽕나무 위가 사람 걷는 소리가 막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가 네 귀에 들리거든. 바로 그 소리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이 소리예요. 이게 아주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로 물어보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인들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 위에 해가지고 뽕나무 밑에 쫙 엎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엎드려서 있는데 뽕나무 위에 이파리들이 쫙 군인이 걷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탁 하면서. 그게 바로 뭐겠어요? 천군 천사가 위에서 동원된다 이 소리입니다. 너를 위해서 네가 자백한 너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할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전쟁에서 나는 너를 지킨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쫙 뽕나무 밑에 매복하고 있는데 위에서 뽕나무 이파리가 탁 사람 걷는 소리가 막 걸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한 거죠.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신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밑에 있는 군대 장군이 있죠.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을 동요시킨 거죠. 미카엘 들으라. 예, 다윗이 지금 죄를 살인죄 지었고 간음죄 짓고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건드린 걸로 말미암아 크게 괴로워했는데 그가 진실로 뉘우치고 자백했다. 그 죄를 잘못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니까 너는 됐다. 이제 내가 다윗을 용서했으니 너는 천사들을 동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동원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이 알았습니다. 그런 거죠. 가라. 다윗을 도와라. 그 다윗은 뽕나무 밑에 그냥 땅바닥에 쫙 그 군대들 밑에 있는 군인들하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약속대로 천군 천사가 탁 도는 겁니다. 뽕나무 위에를 사람 걷는 소리로 군대가 동원하는 소리죠. 그때서야 다윗이 천군이 동원됐다. 다윗이 명령을 떨어져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뽕나무 밑에 엎드려 있던 다윗이 군대가 천군 천사 뒤를 따라서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친 겁니다. 승리했죠. 바로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게 이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면은 죄가 있는 우리는 집니다. 그럼 바로 뭐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백이죠. 다윗과 같이 자백. 우리는 부지중에 그런 실수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남의 아내를 건드린다든가 남의 남편을 건드린다든가 뭐 도둑질 해먹는다든가 사기친다든가 그런 죄들은 우리가 못 짓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죄 못 짓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죄들이 있잖아요. 누굴 미워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또 술을 잔뜩 먹고 실수를 한다든가 또 거짓말한다든가 뭐 이런 우리가 살면서 지는 그 소소한 죄들이 참 많잖아요. 그 아무것도 죄도 여기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은총이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죠. 이 세상 살면서요 내 육신에 타고난 재주들이 있어요. 머리일 수도 있고 또 뭐 아니면 육체의 힘일 수도 있고 달란트 재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세상을 살면은 반드시 결과가 안 좋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가 나와요. 그럼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인도가 어디서 왔냐? 첫째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떨어져요.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한 다윗은 시편 103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보세요.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어요. 맨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죠. 그 육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찬송가 438장도 그거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게 그 찬송가 가사가 참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은총 받는 거예요. 그 은총이 어디서 오느냐? 내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승리했을 때 성령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주님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참,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경제전쟁에서도 승리, 병마의 전쟁에서도 승리, 우리의 우울막이 떠나가고 치매도 떠나가고 건강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 승리는 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그냥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03편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여행병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승리의 왕으로 비록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고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침을 받고 파멸에서도 건져지고 왕으로서의 왕관도 씌워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었다. 적당히 채워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채워준 거예요. 독수리같이 너를 새롭게 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너를 내가 돌아다니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시죠?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나가 이 더러운 것아.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유혹합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나가. 나한테 접근도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경책하지 않으셔요. 경책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흠이 있어도 너랑 내가 자주 다투고 싶지 않아. 난 네 흠을 다 알아. 네 실수도 다 알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계속 싸우지 않을 거야. 다투지 않을 거야. 이 소리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화내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소소한 우리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엄청난 큰 죄는 짓지 않지만 소소한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누구랑 싸우고 승질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겠다. 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그 시로 이루다.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너를 내가 잘 알아.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너는 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지? 내가 네 중심을 알아. 그래서 경외하는 너를 보고 나는 늘 너를 사랑으로,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엄마가 갓난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끌어안고 있는 그것이 헤세드예요. 자기 몸의 에너지가 다 아기한테 다 가도록 자기 젖을 다 엄마가 아기한테 그냥 다 먹이잖아요. 자기 몸은 쇠약해졌어도. 그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흠이 있더라도 나는 헤세드 사랑으로 나의 모든 걸 너한테 다 먹여줄 거야, 이 소리예요. 우리 시편 103편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크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시고 사랑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쩌다가 부지중에 지었어요.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도 좋고 아니면은 집에서 혼자 식탁에 앉아서도 좋고 아니면은 공원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파란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 될 때 축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으셔야 동시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해가 뜨면은 동쪽에서 뜨죠? 해가 질 때는 어디서 져요? 서쪽에서 집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옮겨주신다. 너에게 붙었는 더러운 귀신, 병마의 귀신, 가난의 귀신, 허약한 귀신 없애버려 주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긍휼히 여긴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하게 본다 이 소리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죄를 안 지면 더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는 마귀의 죄 유혹을 받으면 언제도 너도 죄를 지을 수 있어. 남 얘기 수근수근할 수 있고, 욕심 부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승질 낼 수 있고, 그 우리의 체질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너는 먼지 같은 존재다. 먼지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하면 너는 세상에 그렇게 깨끗이 않다는 거 잘 알아. 찌꺼기 같은 거예요. 찌꺼기, 먼지 다 알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다 이해해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뭔만 하면 된다고요? 자백이에요. 자백.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다. 놀라운 큰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솔직한 자백이에요.
자백. 그것도 남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서 집에 식탁에 앉아서 해도 되고, 이 좋은 가을 계절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백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백했을 때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자백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증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증한 죄덩어리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던지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으셔서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믿음 하나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의 특권을 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직도 우리 육신이 변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근성이 우리 몸속에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소소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크게 받는 말씀의 진리를 저에게 들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백했을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듯이 우리 남은 생에도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